우리가 개척교회에서 한동안 전교인이 찬양대가 되어서 성가대가 되어서 우리 모두 같이 합창을 했죠. 오늘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충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이제 절반인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가 없고 이제 식사 후에 셀 모임 속으로 모임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오늘 한 달을 하루 정도 깊이 한번 지난 6개월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고 또 좋았던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남은 6개월을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개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6개월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반기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반기 잘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은혜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제가 늘 낭독하는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고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오늘 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누리는 복된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과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모세가 이제 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나 또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안 다녀요. 동탄에 사시는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봤고 뭐 우리 중에 예수님 보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본 거 실증적으로 경험한 거 확인하는 거 그런 것은 확인이라고 그러지 또 사실 확인이라지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도 그 말씀 낭독하셨는데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홍수와 관련해서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만을 신뢰하면서 그 방주를 그 산꼭대기에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산에 방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을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죠. 보지 못하고 믿은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아내 사례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 아기를 임신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그런 그의 아름다운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위대성은 보지 못하고 또 검증할 수 없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신 내용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잠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으며 또 필요한 것들의 일체를 공급해 주셨노라고 모세는 그렇게 해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구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양을 책임지는 것은 목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눈 어두운 양 같은 우리지만 우리의 생명과 복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장차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충분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가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소화시키고 용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제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제일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으로서 두 갈식으로 맨 앞에 두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은 강성해질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강성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군비를 증강하거나 또 군대를 새롭게 조직해서 그 최정예 부대를 이렇게 훈련시키라든가 체계적으로 훈련에 가라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나 싸움의 승패가 객관적인 전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만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하고 다윗이 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울은 일국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하였지만 사울이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 가정, 민족이나 국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생하고 죄악 중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 중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어리석은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주일 성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주시려고 합니까? 자녀에게 지혜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우리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전수사님이 이제 같이 교육 현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원 때문에 중간고사 되면은 교회를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잘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한두 시간 우리가 그 학원들을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일은 우리 아이들 못 보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학원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일이 최고의 우리 가정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또 학원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학원 안 가면 아주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뀐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을 일컫는 이날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그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3대째 믿음의 집안이라는 거,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자녀가요 아주 말썽을 많이 피웠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공부도 안 하는 것 물론이요, 학교에서 애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학폭 들어보셨죠? 애들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하고 학교의 목사님이 학교에 몇 차례 불려갔대요. 목사님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녀 때문에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여간 걱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은혜 체험 받아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이제 공부하는데 무섭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제 학부는 좋은 대학을 그렇게 가지 못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해서 숙명여대 이제 법학관가에 그걸로 편입을 하고 또 로스쿨을 들어가서 지금 현직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가끔씩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아주 목사님이 입이 이만해 이렇게 벌어지고 너무 좋아갖고 가족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던 그 자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변화된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기뻐하는지 제가 들으면서도 아주 박수를 막 쳐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의 신앙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복을 주신 것과 내 지혜와 재능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먼저 믿고 그것을 또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복의 제일 조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반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이 그들이 전에 거주했던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은요 이렇게 아주 평지였어요. 넓고 넓은 땅이고 그렇지만 인간이 아주 수없는 노력으로 물을 대여야 하는 그런 고역의 땅이었다면요, 이 이스라엘 땅,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비록 산과 골짜기가 있는 촉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결실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잘 갖춰지고 소위 말해 스펙이 잘 갖춰지면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장사할 때 자리가 좋아야 된다, 교회도 자리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부흥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그 자리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땅은 복된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건이 잘 갖춰진 곳에서 비전을 찾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곳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이 싹틀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되고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 애굽 땅보다 그 산지가, 골짜기와 산지가 어떻게 더 복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12절을 통해서 모세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겠습니다. 12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답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이 촉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촉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된다면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정녕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것이 잘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야 우리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위에 머물러야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6개월, 1년 후의 일들로 불안해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 바로 그것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의 시선을 두시고 마침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도 부족한 환경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물면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반기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큰 복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온 건데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큰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자 노수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큰 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삼중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물질의 복이요, 장수의 복이요, 번영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순종할 때 복과 반대로, 또 순종할 때의 복과 또 반대로 불순종할 때의 책망을 극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비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누릴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충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길 때 그들이 누리게 될 그런 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물질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최상품으로 충분히 공급받게 될 것이므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 1,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물질의 복을 받아 또 육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물질의 복은 기복신앙이라고 그것을 아주 도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임에 틀림이 없지만 육적인 복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풍요롭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더불어 육적인 복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더불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육적인 복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이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얻게 될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멸망케 된다는 것을 오늘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로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 복의 길이 아니라 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과 축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번영과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가 곧 시작됩니다. 하반기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더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 은혜와 복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